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시대를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 시대를 크게 이제 구분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예수님의 이제 생애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사생애와 사생애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30년의 시간을 사생애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인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그 3년 반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사생애의 주요 사건은 이제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이야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크게 총 4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공생애 사건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장소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기억나시죠? 그리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첫 제자를 부르시고 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안 혼인 잔치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유월절이 왔습니다. 첫 유월절에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 지난 시간에 봤던 성전 청결, 그리고 오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 유월절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한 여인을 만나죠.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그 이야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1차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까지 살펴볼 텐데,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거를 줄여서 이제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주제로 흘러갑니다. 구속사가.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나라라는 개념이 이제 공간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통치 안에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인간의 이제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약속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결국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델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을 구약을 통해 봤었죠. 국민을 만들고 그리고 주권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라의 3요소인 또 영토를 만드시는 그 이야기들을 쭉 지나서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지금 완성이 됐나요? 완성이 되진 않았죠. 지금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된다.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맥이 하나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 통치를 실현시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성경 전체를 쭉 흘러가는데,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뭐 요것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또 새롭게 나온 대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표, 그리고 예언이 이제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든지, 그 가죽옷이 예수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장차 올 구원자. 그리고 뭐 이삭이라는 그 인물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진 그 순양, 뭐 그런 뭐 광야에서 그 노뱀, 뭐 이런 뭐 방주, 그리고 이제 성전, 이제 이런 깊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분열왕국 시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뭐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선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메시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 거예요? 이만희? 문선명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3절에 사도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자, 이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신 거를 이제 전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사도들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를 보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생애를 볼 텐데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또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까 읽었었죠. 이 성경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성전 청결 사건,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큰 이제 이슈가 생긴 겁니다. 웬 젊은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전을 막 둘러 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이 누구인가? 선지자인가? 저 청년이 누구이지 도대체?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슈가 그 이슈를 이제 불러 일으키신 것이죠. 근데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 선생이었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어요. 그렇죠. 기득권 세력 그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든 거잖아요. 당시 이제 배경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 바치기 그 제사에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막 지적하고 둘러엎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았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선생인가요? 랍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아.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보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게 했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깨닫게 하셔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온전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지식으로 좀 들었다고 배웠다고 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내가 십자가 많이 들어봤어.
주일학교 때부터 맨날 듣던 게 십자가 부활이야. 다윗 이야기도 난 잘 알아. 모세 이야기도 잘 알아. 그래서 뭐 더 들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지식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 방식이나 내 삶을 대하는 내 태도와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건의에 순종하기가 싫어. 지금도 누가 나한테 지시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거 싫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일단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는 게 싫어. 내가 섬기는 게 싫어. 누가 나한테 양보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게 여전히 싫어.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냥 육신을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진 않지만 여전히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은, 그렇다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내 자아로 충만하여서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삶입니까? 내 신앙의 수준은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을 내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불편하고 나와 잘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인 것이에요. 나 마음이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은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지 않고 심지어 막 관계를 끊어버려.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제가 잘 되는 게 배 아파. 내 새끼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남의 자식 잘 되는 거는 막 배 아파.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어. 나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내 신랑이 더 잘났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나도 기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지체가 잘 돼도 내가 불행하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다 필요 없는 거야. 교회가 문을 닫던 내 지체가 굶어 죽던 나만 잘 되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철저하게 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자녀 낳아 봤잖아요. 저는 이제 한 5째까지 나니까 물론 이제 예찬이 때부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제 소중했지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점점 그 마음이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예배 자리나 은혜 자리, 뭔가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자리는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마르다의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고집이 세고 화합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목소리 크고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외식하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까지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계시가 뭐죠? 특별 계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 계시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떤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오직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장을 펴볼까요? 누가복음. 이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저희가 2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이제 눈이 열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성경을 자세히 깊이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열려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지난 시간에 이제 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장 먼저
발생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살아가던 그들인 거예요. 그런데 죄의 눈,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항상 남 탓을 해요. 항상 남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있겠죠. 모든 인간이 죄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눈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너무 까다롭고 내 눈이 너무 부정적이고 내 눈이 너무 높아져서 다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얼마나 이 눈이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인색하고 쪼잔하고 강팍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못마땅해 보이니까 상대방 탓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이것도 잘못되었다. 저것도 잘못되었다. 원래 우리가 가졌던 눈은 뭐였죠? 하나님의 눈. 항상 겸손하게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눈이 이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왜곡이 된 것입니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지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유치하고 이 이기적이고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이제 생긴 거죠.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지 못했겠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런데 순종의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믿음의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죠?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는 그 제물의 어떤 양이나 종류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제사이냐 믿음의 제사가 아니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예배가 뭐예요? 삶과 연결된 예배가 바로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행해야지, 행동으로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지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짜고 그냥 돌아가서 또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라는 것이 중독적인 성향이 있고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많지만, 내가 삶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그 믿음의 증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신학 박사 받았어도, 목사라도, 잘 가르쳐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까막 눈이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 뭐 글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까막 눈이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때 예배 나와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서 그 설교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해도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학 갔다 오고 신학 박사 받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이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 뭐가 있죠? 핸드폰 세상 즐거움 거기 다 집중돼 있잖아요. TV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외식도 하면 안 되고 여행도 가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행복, 명예, 부귀,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다 버릴 수 있냐고요. 핸드폰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왕년에 뜨겁게 믿고 왕년에 대단하게 봉사 헌신했어도 내가 지금 편안하게 TV 앞에 앉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홈쇼핑 막 돌려가면서 저거 맛있어 보이네. 제가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TV 보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85세의 노인일 때에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헤브론 땅을 자신이 이제 차지하러 들어간다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이를 먹으면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절대로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내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님 찾지 않는다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한테 밥이 돼서 마귀한테 쥐어 터지고 마귀한테 유린당하는 짓밟히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죽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할렐루야. 마귀의 밥이 돼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항상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항상 시험 드는 거예요. 아이고 시험 들었네. 아이고 상처받았네. 내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때려칠 거야. 그게 왜 그래요? 근데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되어 지체에게 막 상처 주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시키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고, 그거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정신 차려. 현실을 바라봐라. 비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초현실인 거예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모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현실주의자는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를 초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던 니고데모에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한 본문에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맛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봐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시선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다 각자 생각하는 복이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그것을 이제 물질적인 거,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원론적으로 뭐 육적인 건 나쁘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지, 무엇이 더 궁극적인 것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누리는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 안에서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이 뭐예요? 건짐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건져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이 세상의 질서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더 높은 가치에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 받고 더 높은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 경험하다 보면 이 땅에 유한한 썩어 없어질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질수록 이 땅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질수록 내가 하늘의 가치를 놓칠수록 점점 이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할렐루야. 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왜 난 오징어처럼 생겼어? 왜 난 조이성이 아니야? 막 그렇게 이제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나라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막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조건을 바꾼다고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건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개발되고 그리고 내 기분과 감정이 즐거워지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은 건져주는 겁니다. 이 변덕스럽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점심에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주일 점심은 출장 뷔페 쏘겠습니다. 우와 얼마나 기뻐요. 물론 뭐 먹는 거에 별로 제가 성도님들 너무 사랑해서 제가 오늘은 봉투에 10만 원씩 담았습니다. 근데 출장 뷔페를 맛있게 먹다가 내가 체했어. 배탈 났어. 그 뷔페를 처음에 먹던 그 즐거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막 10만 원씩 봉투에 담아 드렸어. 그런데 가다가 봉투가 어디 갔지?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 큰 돈을 벌었어. 그 순간은 기쁘죠. 만족스럽고. 그런데 자식이 아파봐.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변덕스럽고 이 간사한 나에게서 건져주시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겁니다. 나를 좀 더 개발시키고 나은 사람 만들고 내 감정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감정 기분 안정되는 거 여러분들 절에 가보셨나요? 향냄새 맡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음 평안해요. 향냄새 맡고 가만히 앉아있고 똑똑똑똑 목탁 소리 듣고 있으면은 그리고 밖에 새가 지저귀고 눈앞에 막 자연이 펼쳐져 있고 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음의 평강이 목적이시면은 절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주시죠.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걸 주시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변덕스럽게 간사하게 변하는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 육체에서 이 자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도 기분 나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치면서 내 이런 육신적인 감정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승한.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슨 뭐 감정이 사라지고 로봇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누가 때리면 아파요. 예수 믿어도 배신당하면은 마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영적인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하나님 가장 크게 흐르는 구속사의 두 가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건들은 다 예표라 그랬죠.
아, 재밌네. 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영과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과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생각했을 때 뭐 입신하고 환상 보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이 말씀이 곧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곧 영이다.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말이 곧 주님의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영으로 나는 것을 거듭남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래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이제 5장 18절 1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 에베소서하고 이제 골로새서는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얘기를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그 본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를 풍성하게 하라. 그리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했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곧 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막 입신하고 막 붕붕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이 수가성 여인 스토리는 이제 다 아니까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근데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갈급함은 이 여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다 그런 존재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갈급함임을 알려주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목마름을 사람들은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이제 찾아 헤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찾았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6번째로 살고 있는, 결혼하진 않았지만 또 6번째로 살고 있는 남자가 또 있어요. 계속 남자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외로움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13절 14절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게 하는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 우물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남자를 만나서 내 외로움을 달래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였고, 그리고 화려한 생활, 여러 가지 장신구로 치장하고 명품을 사입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져도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영적인 갈급함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 이 목마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샘물같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만족시키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만이 너 안에 있는 그 외로움을,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예루살렘이 이제 남쪽 유대 지역에 있다고 그랬죠.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매우 안 좋다고 그랬죠. 왜 그렇죠?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데려가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도 또 데리고 오고 막 혼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혼혈화가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선민, 민족, 혈통이 이들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들은 이제 변질됐어. 저들은 이방인들처럼 변질됐어라고 생각을 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분 좋아 나빠. 서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에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고 다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 아주 무더울 때 보통 물을 길러 나올 때 이제 해가 좀 떨어지고 시원할 때 이제 물을 길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해가 쨍쨍 내리칠 때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그렇잖아요. 남편이 5명이었고 또 딴 남자랑 동거하고 있고 사람들이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셨고 일부러 그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 니고데모와 또 이 수가성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또한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나와 다르고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과 같이, 할렐루야, 사람들이 음란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인 삶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불결하다라고 피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강도받는 그 이웃을 더러워, 나는 거룩한 크리스찬이야, 나는 저런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난 저런 삭막한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난 교회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야.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내가 부딪히고 깨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종교로 도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냥 열심히 종교 활동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나 괜찮은 신앙인이다, 하나님과 관계 좋다, 이 정도면 주님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가서는 완전 이기적이고 완전 인색하고 조금만 찔르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거는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게 종교인인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남을 비난해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주제 파악되면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내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남는 줄 알아요? 나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깨작깨작 거리면서 나 오늘도 이거 했다,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먼저 사과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나 정말 사랑 많다, 나 진짜 사랑 잘한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사랑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요만큼도 없네요. 이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결국 그게 남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내 틀을 지키고 내 바운더리 지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깨작거리면서 사니까 주제 파악 안 되고 막 사람들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꺼리고 멀리했던 그 부정한 자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자세를 낮추고 내 틀을 깨고 내 바운더리를 살짝 열어주며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